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입니다. 제가 41절 씁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내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람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달아서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드라마로도 이 다윗 이야기는 잘 제작이 되어서 또 영화로 이렇게 된 오래된 영화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다 웬만한 성도들은 알 뿐 아니라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을 표현하여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한 자와 강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와 아주 힘센 자, 이렇게 서로 대결이나 혹은 또는 경쟁이 있을 때 이것을 대조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맞붙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고 대조할 수 없는 이 상대가 경쟁하게 될 때 혹은 어떤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꼭 이 얘기를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이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인데 기적적으로 작은 자가 이겼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반전 가운데서 이야기가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즉 작은 자가 이기는 싸움으로 끝나죠. 알다시피 다윗은 그 당시 소년이었고 작은 자의 표상이죠. 그 다음에 골리앗은 굉장히 장대한 성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목동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시골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죠. 골리앗은 명성이 자자한
장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명운을 함께 걸머지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죠. 개인의 능력 또한 2m,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 키, 장대한 크기를 가지고 그저 한번 휘두르면 이 다윗 같은 건 그냥 저 나가 떨어질 만한 그런 막강한 무력을 가진 것일 뿐 아니라 이 골리앗이 한 40일 동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야, 니네 나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우리 서로 1대1로 대결해가지고 진쪽이 다 종이 되기로 하자 하고 아주 40일 동안을 모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 팀이, 즉 다윗 팀은 아주 그냥 나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저 사람 하나도 감당 못하겠는데 하면서 다윗 팀은 이렇게 패배의식에 아주 지쳐져 있었고, 이 골리앗 팀은 어떻습니까? 아주 승리의식으로 아주 팽팽하게 아주 그냥 사기가 충천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답은 그냥 객관적으로 붙으면 다윗이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정말 문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했는지를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듯이 물맷돌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무슨 일인고, 요즘 이런 말 있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이로운 그런 반전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결론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다 다윗처럼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승리가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주신 승리가 틀림없는데, 그럼 다윗은 뭐하고 있었나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시각과 그리고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말씀이, 즉 다윗과 골리앗의 모든 이 싸움과 그 결말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는 살벌하기 그지없죠. 전쟁이니까요. 이 당시의 전쟁은 뭡니까? 패하면 다 죽는 겁니다. 패하면 다 죽어요. 패하면 나라까지 다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패하면 다 죽는 겁니다. 아주 냉엄한 전쟁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를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고, 그 상대편에 있는 블레셋은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엘라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믿기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의식이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놀랐습니다. 다윗이 황당했습니다. 왜 황당했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러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저렇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과 전쟁과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형을 만났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이렇게 왔을 때 그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또 뭐하러 왔냐? 너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왜 왔냐 이 뜻입니다. 도움도 안 되는 존재가 왜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거추장스럽게 하냐, 짜증내게 하느냐, 안 그래도 죽겠는데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너 놀러 왔냐? 우리는 지금 전쟁에서 지금 죽겠는데 너 놀러 왔냐? 이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시각입니까?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상황을 저 골리앗이라는 저 블레셋의 이 현실적 힘이 압도하는 겁니다. 압도하여 눌려 있습니다. 그 눌려 있는 두려운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은요, 언제나 성경에서 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실에 있는 이 삶이죠. 전쟁터와 같은 삶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을 이 블레셋이라는 세상의 힘의 하나의 대표로서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보다 언제나 세상의 힘이 큽니다. 세상의 힘이 커서 언제나 교회를 압도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 블레셋이라는 세상의 힘이 더 훨씬 크고 유명합니다. 유명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 왜 그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자, 현실 대표하는 블레셋에 압도하는 힘이 언제나 지금에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직업을 갖고 일터를 가지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있는 현재 이 삶이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버겁다는 이야기죠. 현실을 살아가는 게 버겁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야, 죽지 못해 사는구나, 또 신앙은 뭐냐 그러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만물과 이 사건과 이 사회의 현상과 모든 조건을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엘리압처럼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보는 시각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 엘라 골짜기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터와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모든 주장하심이 여기에도 있고, 이 모든 과정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시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실 텐데,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실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느냐 이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쟁을 하든 농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거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 중심 사고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여 지금 그 시각과 그 태도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이제 그걸 알고 칼과 군복을 줍니다. 칼과 군복을 주고 딱 입어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한테는 안 맞는 거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전쟁에 임하게 될 때 혹은 싸움에 임하게 될 때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원하고 이 전쟁에서 원하는 이것들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모든 가치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맷돌이 있습니다. 물맷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고 닦은 물맷돌. 이 지금 나중에 알겠지만 이 물맷돌은 도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히는 거. 우리는 잘 못 맞히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도. 근데 다윗은 맞췄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삶의 경험과 기술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그것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태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죠. 45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핵심이 뭘까요? 모든 게 죽게 달려있다 뜻입니다. 모든 게. 전쟁도 마찬가지다. 전쟁은 별다른 거냐? 전쟁은 물론 피 튀기는 생과 사의 문제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만큼은 골리앗의 손에 달린 것으로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엘라 골짜기의 이 현실성, 그러니까 이 정말 전쟁터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갖습니다.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뭐 이미 정리가 된 것이다. 이 사상이죠. 이 사상이 신앙에서는 부활 사상으로 갑니다. 이미 죽음까지 정복하고 권세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죽음까지 정복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있으니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는가? 높음이냐 낮음이냐, 권세냐 환난이냐,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다윗의 말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살기 전쟁의 승패를 보지만 다윗은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다. 가장 인류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장 요약하는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가 평소 갈고 닦은 자신의 하나님 중심으로서 만들어진 무기와 그 방법을 통하여 담대히 나간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말을 압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가난한 목동에 일을 하면서 했습니다. 가난한 목동.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묻혀 지냈던
그 세월 속에 목동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36절, 30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뭐 할 때? 목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상 혹은 또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치들이 있어요. 가치들. 내가 추정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여러 가지 맹사나운 맹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분명히 군복과 칼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그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혹은 또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물론 빼어났다. 이것은 뭐냐면 좀 잘생겼다 그런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가 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형들하고도 별로 관계도 안 좋잖아요. 벌써 엘리야하고도 안 좋은 거 보면.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서 양이나 치라는 그러한 가족들의 어떤 빈축 이런 부분도 견뎌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고 그 믿음으로 살아냈죠. 그 결과 오늘 이 엘라 골짜기 안에서 이 무서운 현실과 전쟁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조건, 환경에 의한 그것을 바꾸어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만으로도 설명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조건과 환경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다윗처럼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삼키며 일했을 수도 있고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보듯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고백은 양치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는 위대한 시편을 만드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 전 세계 사람들이 애송하고 함께 신앙을 더 확고히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 일터, 이 사회, 우리의 온 이웃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답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담대함이 나가는 모든 표현은 각자 기질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동일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끄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은 전쟁과 평화와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구원을 힘차게 이루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같은 고백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한날 삶을 살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아름다운 가족과 우리 온 지체들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